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내
속에 나의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저희를 고등부로 거름하게 해주셔서 같이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오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책임과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해야 하는 일도 많고 챙겨야 하는 것들도 있어 학교에서 지내는 하루하루가 때로는 무겁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참된 쉼을 누리게 해주세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때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시고 결과보다 가정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해주세요. 또 기대만큼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로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덜어주세요. 그리고 과정 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후회하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힘을 얻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장영진 전도사님께 지혜와 성령을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전도사님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단단해지고 따스하게 해주세요. 이 예배가 저희에게 앞으로 한 주를 나아갈 새로운 힘을 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장영진 전도사님 나오셔서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좀 해라. 안녕 좀 해. 안녕 좀 해. 이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 중간고사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상혁아. 그래. 운동 좀 그만하고 공부해라. 너 요즘 어깨가 거의 뭐 로봇 수준이더라. 누구 때리려고 그러냐? 근데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또 어떻게 뭐 수시 원서도 끝났기도 했을 텐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떠신지, 우리 준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 과정과 우리의 결과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어떠한 결과든지 어떠한 과정이든지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결과일지라도 우리가 또 순복하게 되고, 또한 그 결과가 잘못되었을지라도 순복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또 그만큼의 큰 은혜가 어디 있는지, 또 언젠가 우리에게 또 그런 은혜가 또 오게 될 테니 우리가 모든 과정 또 모든 결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3개월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당뇨래. 당뇨래. 이제 당화혈 색소 검사를 했더니 13.7이 나왔어. 평균이 5.6에서 6이 돼야 정상인데 입원을 해야 된대. 그래서 그런 건 못 하겠고 이제 3개월 동안 죽어라, 이제 죽어라 하진 않았는데 그저께 이제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6.5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놀랄 정도로. 그래서 가족들한테 얘기했더니 내가 가족들이 볼 때 너는 뭔가 노력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너의 인생에서 뭐가 하나가 3개월 동안에 있었다면 탄자니아밖에 없다. 다시 가라. 전사님에게 한 주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지. 그래서 어제 우리 매형이 생일이었어가지고 모였다가 전사님 탄자니아로 보내려는 가족들을 뒤로 하고 또 절대 가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분별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계속 오는 것 같아. 그 안에서 우리는 분명한 분별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분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일 전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함께 말씀 묵상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예원이 흑화하는 거 봤거든. 전사님이 그 찬양팀이 예찬 선생님이 찬양팀으로 들어오시고 나서 한 게 있어. 성경 한 장을 녹음을 해서 올려야 돼. 근데 예원이가 그거를 하질 않았어. 그래서 지난주에 끝나고 여기 던킨에서 그거를 필사를 했어. 한 2절인가 3절, 한 4절 정도였지? 한 그 정도 쓰다가 갑자기 흑화를 하는 거야. 막 던킨에서 화를 내기 시작한 거야. 자기 이걸 왜 써야 되냐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찬양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함을 알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판단과 또 바른 결정을 내린 때가 언제라고 생각할까요?
혹시 그런 특정한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 떠오른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판단이었고 또 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 선택지가 주어지게 되면 자신의 나름대로 어떤 가진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거 무엇이 가장 나은 길인지 따지며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불분명하고 혼동되거나 헷갈리는 경우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느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은 나의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까 등의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질문하며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선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흔들고 시험하며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분명한 지식과 진리의 기초 위에서 판단하고 또 분별함으로써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분별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어떻게 분별하셨는가를 바라보고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분별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은 성령의 인도 곧 하나님의 인도와 무관한 일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시험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때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처럼 말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표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도록 유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2절의 말씀과 같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셔서 매우 줄이신 배가 고프신 상태이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기에 배가 고프신 상황에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줄이신 배를 채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와 그 능력을 자신의 필요를 위해 먼저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잘 드러나게 되는데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신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지 분별하는 예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을 더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분별의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살 길을 개척하려 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과 능력을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일에 먼저 사용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험으로 이 5절의 내용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심지어 사탄은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두 번째 시험은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질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은 경우 일이 잘 풀리거나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또 잘못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며 언약에 신실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장 낮아지는 순환의 기간에도 아버지의 돌보심을 신뢰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설령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될지라도 신뢰하십니다. 사탄은 본문의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보려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40절과 43절의 말씀을 우리 이어서 두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은 물론 또 심지어 죽음조차도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신뢰를 깨뜨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신뢰는 부활을 통해 보응받게 됩니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은 사탄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갖다가 대며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 하여도 그것을 분별하는 바른 판단과 선택을 통해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탄은 세상의 나라를 얻기 위해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27장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지혜로우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하여 분별하십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시험에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탄의 거짓을 분별하고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사탄 역시 성경을 인용했다는 점입니다. 사탄도 시편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의 문제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용했지만
본래 그 의도와 맥락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이렇듯 성경 구절 하나를 따로 떼어내어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진정한 분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하지 마세요. 누구죠 이거? 네. 잠깐만, 나 어디 했지? 참된 분별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 안에서 문맥을 고려해서 각 구절에 담긴 그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성경의 일부분을 인용해 세상에서도 괴롭히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한 성경의 일부분을 인용해서 교묘하게 그 말씀을 바꾸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유혹이 우리 삶에 적용하기 더 알맞은 말씀이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기초에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별이란 무엇인가? 말, 행동, 자세 또는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면 지혜로운 분별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적용하는 분별력은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미혹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이단들도 성경을 적극적으로 인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주보에서도 계속 싣고 있지만 이단은 성인들을 넘어서 이제 학교까지 파고들어서 우리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는 바른 분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르게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그 판단과 분별력에 기초한 순종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미혹을 물리치셨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바른 생각과 지혜로운 판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미혹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였듯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른 생각과 지혜로운 판단에 기초한 분별력을 갖추고 키우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으며 고백하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백이 너무나도 무색하게 여겨질 만큼 성경 말씀을 우리는 등한히 여기며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도 또 그분의 계획과 의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고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분의 경륜과 뜻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기초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많은 것을 해야 하기에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로서 예배의 기쁨으로 참여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 유혹의 상황에서도 잘 분별하여 사탄에게도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가 잘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잘 분별해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고백하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에 그 미혹에 분별하여 승리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또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서 당해오는 이단의 유혹에서 능히 분별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분별하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잘 분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간고사 준비하며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아버지, 이 안에서 우리는 자꾸 흔들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잘 분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그 주시는 은혜에 동참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우리 이어서 3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풍파지난 후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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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리고 남은 돈, 세상에서 사용하는 돈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주신 가진 돈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 돈을 사용할 때에 잘못된 곳에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학생답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께 드리는 나의 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경배드리니 나의 고통과 나약함을 사랑으로 감싸 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